이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거울.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우리 거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실상은 성경은요, 옛날 얘기, 다 옛날 얘기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예언하고 옛날이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죠. 물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성경은요, 옛날에 예언했고 성취되었지만 옛날에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로 인류한테도 성취가 되고 있지만 우리 개인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예언의 성취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알잖아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머리도 빗고 얼굴에다 이렇게 이렇게 로션도 좀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이쁘게 하다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경은 너의 거울이다 이거예요. 너의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울이 뭐냐니까 삼국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거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는 내 인생의 거울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거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거울이 들어가 있는, 나의 정신세계의 거울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영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 여러분, 이것이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육신도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을 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는요, 대면에서 봐요. 네? 하늘나라 가면.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딱 대면에서 만나야 돼요. 일단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품에 안길 것이고.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만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살린 것은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많은 주님이 하신 일이 다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됐어요. 사막에서 죽은 지 4일 됐으면 썩어서 물납니다. 내장 다 썩었어요. 피부도 다 썩었고 속이 다 썩었다고요. 끝장이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정신세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 여러분, 거울, 우리 영의 거울을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아침마다 보듯이, 거울 보듯이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 봐야죠. 드라마만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좋아하고. 신문 보면은 맨날 한류가 무슨 K-팝, 뭐 K-드라마, K-무비 별거 다 있어요. 신문에서 맨날 도배하잖아요. 최고라고, 대한민국이. 그거 최고 해봤자 하나님한테 축복 못 받아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고난당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왜 고난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시대는요, 복된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시대가 있다고요. 어떤 시대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지금 이렇게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그래요. 인류 전체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왜 남쪽과 북쪽이 분단됐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거울 따라서 내 얼굴을 치장을 안 했어요. 뭐냐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타락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타락할 때 그 시대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에 고난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셨어요. 가정마다 형통하고 기쁨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뭐 복잡하잖아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부정에 부정을 썼어요. 네? 강조율법입니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약 3번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썼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투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강조하심, 중요하다 이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 뭐가 중요하냐? 꼭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 뭐가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널 때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 또 뭐랍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그렇죠.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불 기둥도 있었고. 이게 무슨 상징이냐니까, 이 구름이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불도 성령의 상징이고. 불 같은 세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구름 같은 성령. 네? 이 성령, 이 구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 받았다. 세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고 구름 아래 속함으로, 구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서 지금 세례를 받은 것은요, 물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물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죠. 이분들은 언제 구원받았냐? 이미 6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신이 지나갔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자, 세례받고 어떻게 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뭘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만나 먹었죠. 만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거. 기적이 날마다 기적이 연속되면 그게 뭐예요? 상식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었는데도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한테 대적하고 두들겨 맞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는데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를, 신령한 음료는 물 마셨, 물이잖아요. 사이다 먹었어요. 물은 뭐냐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반석. 여러분, 땅 속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석이 깨지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뭐야? 그것은 신령한 음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돌덩어리, 그 엄청난 돌덩어리에서 샘물이 터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돌덩어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오냐? 신령한 생수가 우리 영혼 속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서는 그 허리에서 생수가 터져 넘치리라고 했어요. 생수가 흐르리라고. 생수가. 믿는 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서 생수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이야. 할렐루야. 전도 나가보세요. 누가 왔어?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반석이 돼가지고.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요.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는데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저희의 다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수가 멸망받았어. 자,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뭐라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세례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상은 그런 일들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우리의 거울.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네? 여러분, 설교는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교파마다 달라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만 나의 거울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 멸망하는구나. 절대로 나는 멸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배워라. 거울 보고.
그거 배워라. 자, 그럼 뭐가 있냐? 멸망이라고 나왔죠. 10장 5절에 멸망이라고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 다시 한번 거울이 나왔죠.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네. 이 경계라는 것은 이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조심해라. 경계. 경계라는 것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걸 보고 깨우쳐 알고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거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자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 말씀같이. 이 말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무효가 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멸망을 당했나? 이 멸망이라는 말씀이 구원이 무효가 됐다. 구원에서 퇴출됐다. 라는 말씀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 백성 가운데서 퇴출당할 수 있는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쉽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퇴출시키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구원에서 퇴출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멸망이야.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미 멸망받았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천국 백성이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만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멸망을 어떻게 당했냐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냐니까 마귀 사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결사반대. 그래서 이 멸망시키는 자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다 어디로 끌고 가냐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자기들이 가야 될, 자기들이 지금 있는 지옥으로 다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기왕 우리 죽는 거 같이 죽자 이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괴롭게 하잖아요, 와서.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뭘 넣어줍니까? 온갖 망령된 걸 다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딴 데 있잖아. 내 생각에 있어요. 근데 이 망령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 좋은 생각도 있잖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망령되고 더럽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니까 이 마귀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오거든요. 계속 그것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죠. 지옥 가기 전에 교도소 가고 교도소 갔다가 물론 다 이렇게 마귀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가운 데서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죠? 멸망당한 것은 멸망시키는 자가 있어가지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냐. 이사야서에 보면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다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병에서도 해방돼야 돼. 아프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는 유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전히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면 되는데 저 가난한 저 나사렛에서 천하고 천한 곳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30년 동안 그 천한 생활하다가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는데,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특별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종교를 끌고 가던 사람들,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죽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본인이 자유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고난과 고통과 이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게 놔두겠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 No.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나한테 온 자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붙여준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멸망받을 자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나한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 못 뺏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수치와 멸시와 이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샀어요. 핏값으로.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를 갖다 어떻게 멸망받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네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멸망받는 자에게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 문제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타락할 수 없다. 타락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칼비니즘이라고 해요.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멸망받을 수 있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뭐냐니까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웨슬리안주의자, 감리교 계통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 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유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믿고 사도까지 됐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 버림받았죠? 구원받았다가. 성경에 보면 또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요. 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 땅 모아놓으니까 땅이 딱 갈라져서 딱 땅속으로 고기만 그 사람들이 있는 데만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멸망받았다는 소식이죠.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 오른눈이 죄를 지면은 오른눈 하나 빼고 천국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 오른눈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이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인종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합의하시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차라리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세요. 그랬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구원받았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소리들이죠. 놀라운 일은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직접 갔다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무슨 장로님은 간증들이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깡패야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처갓집 식구 다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휘발유 사가지고 집에다 뿌리고 다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엄마 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날 새벽차 타고 올라오고 잠깐 눈을 붙였더니,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래. 나팔 소리 같은 거. 그 눈 떠서 보니까 천사 2명이 있고 큰 마차가 있더래요. 큰 황금 마차가 있더래요. 근데 천사들이 빨리 타라고 그러더래요. 영의 일이니까. 그 탔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 장로님들 아는 얼굴이 없고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가니까 거기가 있더래. 목사 장로만이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 신부님들 많이 있더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놓쳤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놓치냐?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왜 구원이 무효가 됐냐? 왜 지옥으로 떨어졌냐?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로 하러 갔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야, 모세도 안 내려오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자 이거.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걸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야. 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말하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는 없다. 신은 나 외에 없어. 둘째는 뭐죠?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공중에 있는 것이든지 뭐든지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죠. 세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아요. 미국 사람들 껐다가면 뭐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거 주일. 주일 지키는 게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극명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스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거기서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파티를 벌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야, 너 내려가 봐. 네 백성이라고 했어. 그럴 땐 자기 백성이 아니야. 야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내려가 봐라. 내려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가. 이 누가 이렇게 했냐? 주동자. 강력한 주동자들. 3,000명을 레위인이 칼 들고 나와서 다 쓸어버리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32장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 책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여기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파티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에요.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8절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합니다. 근데 음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부러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행계를 써서 꼬여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알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 또 어떻게 했냐? 연병을 보내가지고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거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대한 문제. 믿지 않는 자들을 결혼하면 딸 결혼시킬 때, 아들 결혼시킬 때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도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멸망한 건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연애를 했는데 그 뭐냐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머리를 써서 정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종교, 우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숭배하게 내버려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조금씩 하고 그거를 인정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 결혼을 잘 시켜야 되겠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랬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물어버렸죠. 막 2, 3일 만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뭐냐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랬습니까?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거 먹는 게 뭐냐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부추가 있냐 파가 있냐 우리 정욕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부추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 어떻게 했어요?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버렸잖아요. 또 하나 모세가 말하고 있죠. 모세를 원망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손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이 어른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 성막에서 불로 다 태워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고라는 이 지진이 나가지고 식구들하고 다 빠져버려. 그때 14,000~7,000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14,000~7,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근데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했는데 특별히 어디에 대적하니까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을 대적한 거예요. 1에서 4계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 목적에 대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체성, 하나님의 이 자존심에 대해서 훼손시킬 때, 심각하게 할 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참지를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 만들고 우리 지었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한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수직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계명이죠. 다섯 번째부터 10까지는 뭐니까 수평계명. 인간끼리, 이웃끼리 지켜야 될 제목이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직계명입니다. 수직계명.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에서 쫓겨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 사람 누구냐? 우상 숭배했죠? 2번이나 예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2번의 예를 들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일인데, 또 하나 이 구원에서 버림받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자. 종교다원주의자. 그러니까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동서남북 어디선지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이잖아.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드리고 그걸로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 네? 요즘에 구원에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뭐 칭찬을 못 받아도 그래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